오늘 제목 잃은 양을 찾아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잃은 양을 찾아서. 한 번 더 시작. 잃은 양을 찾아서. 다음 그림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었는데 애쓰고 애써 찾다가 찾은 후에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라고 한 동전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은 후에 등불을 켜고 열심히 찾다가 찾은 후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고, 세 번째는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탕자가 돌아온 후에 맞으면서 기뻐하여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은 후에 그 양을 찾아 헤매다가 찾은 후에 기뻐하는 내용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잃은 양을 찾아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다 양과 같다. 우리는 다 양과 같다.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당시 천민 취급받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오고 기적 행하는 거 보기 위해서 오고 또 구경하기 위해서 오고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만도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세리와 죄인들은 무엇하러 가까이 모였다고요? 말씀을 들으러 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부모가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아무리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날 아는 목사님이 푸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몸이 아파서 그렇게 목사님과 사모님 또 온 성도들이 애써가면서 그 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그는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의 상황은 잊어버리고 건강해지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은 이렇게 넘어져 버리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당시에 자칭 의인이라 생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까지 하시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수군거렸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 때 양반이 쌍놈하고 같이 식사하고 잠자리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 하는 말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수군거렸단 말이에요. 이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바로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그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바로 세리와 죄인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그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 한 마리 양과 같은 존재를 예수님 찾으러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 보면요, 성경은 사람을 양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양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 영이다. 다음 말씀 보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양인가 하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벌을 가하는 대신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람 대신 짐승이 그 형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에 우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내 죄를 갖다가 짐승한테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 짐승이 대신 벌을 받고 죽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저지른 죄를 짐승에게,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렇게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었는데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짐승에 안수해가지고 그러면 죄가 짐승으로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짐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짐승의 몸을 불태우고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었습니다. 또 저쪽 그림을 봐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래서 짐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니까 나는 죄가 없어지니까 좋아가지고 만세하잖아요.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희생되는 짐승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짐승이 뭔가 하니까 바로 양이라는 거죠. 양. 그리고 양 중에서도 최고의 제물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을 취하는데 흠이 없어야 된다. 눈이 멀었거나 다리가 걷지를 못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1년 된 것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당시의 최고의 제물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죄를 걸머지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걸머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물로 바쳐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다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양은 양인데 무슨 양인가 하니까 다 빗나간 양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은데 말을 안 듣고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말썽꾸러기, 그런 양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양은 대체로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고집이 센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전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주장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가 잘났다고 선악 갖다 먹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지 않고 바로 제 길로 갔다 하는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쓰던 그 방식대로 그릇되게 행하면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도 각자 제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바로 하나의 양과 같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예,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예,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그 결코 포기를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번역에 보면은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도 찾을 때까지 그 양을 찾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사모님이 핸드폰에 카드를 3개 다 했는데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카드가 빠져버렸어요. 찾으려고 몇 번 시도해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 결국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에 신고하면 손해를 날 일도 없고 또 카드사에 신청하면 또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해 버렸다. 또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또 우리가 비가 올 때 이런 우산을 가지고 가죠.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그런데 비가 와서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나중에 올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그냥 우산을 두고 올 때가 많아요. 근데 가까운 데 같으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요. 다시 가져오지만도 거리가 멀 때는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식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 자녀는 포기할 수가 없다.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추운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든 아들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찾아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부엌에 가서 먹을 것을 갖고 오겠다고 하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노인하고 아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나중에 호수에 빠졌어요. 호수에 빠졌는데 그러자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아들을 찾고 계시죠? 예, 제 아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2 눈을 나한테 준다면은 내가 이 호수를 건너게 해주겠어. 그래가지고 엄마는 자기 2 눈을 빼서 그 요정한테 주고 호수를 겨우 호수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이번에는 이제 계속 갔습니다. 이번에 계속 가다가 계곡을 건너다가 이번엔 계곡에 추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계곡 밑에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이 가시나무가 어머니 가슴은 사랑으로 뜨겁다면서요. 내게 당신의 가슴을 주세요. 그러면 계곡에서 내보내 드릴게요.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시나무를 꼭 깨어나서 따뜻한 체온으로 그 가시나무를 녹여주었습니다. 가시나무는 물이 오르고 새순이 쏟아나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어머니를 팽개쳐 버렸습니다. 어머니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묘지에 들었었습니다. 묘지를 지키고 있는 요정이 당신의 싱싱한 젊음을 달라고, 그러면 아들을 찾게 해주겠다. 아들 있는 데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당신의 싱싱한 젊음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엄마는 결국 자기 젊음을
그 요정의 늙음하고 결국 바꿔버렸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아들이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렇지만도 어머니는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은 만났지만도 어머니는 이미 보기 흉한 노파가 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찾아야만 했을까요? 어머니에게 너무나 중요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산 정도는 잊어버려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 99마리나 있는 목자에게 99마리도 중요했지만 또 다음 그림 보면 한 마리의 양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너무나 중요한 영이었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도 온몸이 가시로 인해서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아들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그 한 마리 양을 꼭 찾아야만 하는 중요한 양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먼 곳 하늘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세계를 떠나서 친히 사람이 되셔가지고 냄새나는 마옥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몇 번 찾다가 포기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몇 번 교회 나오거라 예수 믿어라 몇 번 하다가 포기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 벌써 아마 마귀 자식 속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기까지 찾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선택한 백성은 찾을 때까지 찾아서 결국은 바로 복받는 자리에 인도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양을 찾으니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십니다. 네, 그 양을 찾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다음 말씀 보면요.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여러분 얼마나 찾느라고 목자가 고생을 했겠어요. 아마 찾고 나서는 양한테 한마디 할 수 있겠죠. 왜 잘 따라오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이런 양이 되었느냐고,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고 그렇게 한마디도 할 것 같지만도 근데 목자는 일체도 그런 한마디 없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요 상처투성이 오물투성인 그 양을 얼마나 기뻤으면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어깨에 미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미웠으면 끌고 가겠죠. 미웠으면 끌고 갈 겁니다. 근데 얼마나 기뻤으면은 그 냄새 나는 거 피투성이가 된 그걸 갖다 어깨에 메고서 집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좋아서 둥실둥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하면서 큰 잔치를 벌였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 99명보다도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한 명 어린아이라도 전도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에서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쁨이 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다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이 막 춤을 추고 기뻐한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요. 그래서 우리도 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다 알겠지요. 너무 생생하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KBS 그 참 광장에서 이산 찾기 프로그램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기뻐했었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요즘에도 TV에 이분들이 얼굴이 많이 나옵니다만도 참 이산 가족을 만났을 때 이분들의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로 온 국민들이 참 그 기쁨보다도 오히려 너무너무 기뻐갖고 눈물로 흘렸던 바로 그때 우리 기억이 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요. 남의 양을 훔친 죄로 양도둑이라고 그 찍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제 양도둑 영어로 양 또 도둑 그래가지고 S 또 T 이렇게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양도둑이라고. 네. 그렇게 두 형제가 그렇게 불도장을 이마에 S하고 T라고 하는 도장을 찍었는데 형은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모욕을 참을 수가 없다고 해서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살아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이마에 ST가 뭐냐? ST가 뭐냐고 그렇게 물으면 참 답을 못해요. 그래서 창피함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 방황하다가 바로 그 첫째 아들은 타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은 다른 곳으로 달아난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하고 거기서 남아서 열심히 이웃과 자신에게 정직과 신용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온갖 희생과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둘째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이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이 노인 이마에 찍힌 도장이 무슨 뜻이냐고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아주 오래된 일이라서 잘 알지 못하지만도 아마 그 글씨가 그 세인트라고 하는 그 글일 것이라고. 이 말은 바로 세인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자. 우리가 참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을 성자라고 하잖아요. 성 어거스틴, 성 프랑시스 하면서 이렇게 성자라고 하죠. 그 성자의 약자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양도둑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고요? 바로 성자가 되어 있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양도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렇게 성자와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줄 믿습니다. 탕자를 찾아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성자와 같은 자로 만들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에도 보면요, 조셉 스크리본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그 누구를 보든지 그냥 시비를 걸었습니다. 대단히 난폭했습니다. 아무나 그냥 길 간 사람 붙잡고 괴롭히고 발로 차고 그렇게 난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난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문학을 전공하면서 그 유망한 청년으로 자랐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매우 사랑했던 약혼녀가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그는 세상에 살기 싫어졌습니다. 하늘을 보고 원망했습니다. 자포자기하면서 스스로 학대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격이 삐뚤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아일랜드라고 한 나라를 떠나서 새 삶을 살아보겠다고 캐나다로 갔지만도
그곳에서도 그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로 갔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왜 나의 사랑한 약혼녀를 그냥 데리고 가버리셨습니까? 하면서 한참을 울어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넌 너의 사랑하는 약혼녀를 호수에서 잃었지만도 난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게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나는 십자가 속에서 가시멸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면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진하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슬픔을 눈물로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감격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살아온 지금까지 삶이 얼마나 부질없었고 잘못된 삶이었었는지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른 노래가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노래를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은 성탄절에 어디에 오셨습니까? 바로 잃어버리던 한 마리 양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바로 말구유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 나를 찾으러 오셨구나. 그 먼 하늘에서, 그 거룩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냄새 나고 그 비좁고 불편한 그 마음간에 오셨구나. 오늘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른 양을 찾아오신, 나 같은 이른 양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얼마나 귀중에 썼으면, 얼마나 우리가 귀에 썼으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우리에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기까지 찾아준 우리 하나님 앞에 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인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 복을 받게 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너희들에게 주지 못하겠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면서 찾을 때까지 또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경과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찾기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그냥 갖고 다니다가 내버리는 우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귀한 자녀인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게 살아가고 복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냄새난 마옥간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그 그분이 지었다고 한 찬송 같이 읽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죄지 맡은 우리 그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세요 실은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맛이 오니 어찌하지 않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었어 참된 위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고집센 양처럼 잃어버린 양이 되었지만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마옥간에 오셔서 우리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아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이 엄청난 잔치 복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바쳐가면서 찾은 너무너무 귀한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면을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정순재 사모, 이한희 권사님, 이팔성 장로님, 이남영 집사님, 이종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 성교의 물, 사랑의 집당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애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가게 없어서 남은 생에 기뻐하며 살아가게 없어서 남은 생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없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잔치했던 그 잔치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없어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가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10년과 저희들 가정 위에 저희들 하는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